이거 좀 읽어보셨어요? 이거 못 읽어보셨죠? 감사해요. 어차피 이게 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처음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얘기가, 일단은 묵시와 계시의 차이는 아셨죠? 자, 자,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말씀들. 그래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는 갇혔던 것들이, 가두어졌던 것들이 거친 그런 거,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 그런 것이 묵시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을 쓰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박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아는 이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걸 어떤 다른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묵시문학이 발달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묵시문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시기의 배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따가도 여기 한 번씩 이제 쭉 나가긴 할 건데, 저기 말씀 보시면 오늘은 3강의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썼을 때는 이제 그 AD 95년, 이제 1세기 거의 마지막에서 2세기 넘어가기 전인데, 그때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박해가 엄청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선무로 유배를 갔을 때 거기에서 본 환상인데, 이때가 한번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묵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딱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졌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1, 2강의 얘기였고요. 먼저 3강은 이게 이렇게 자, 3강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 삼중직이 있어요. 자, 구약의 삼중직 다 알다시피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삼중직? 그게 그런 쪽이가 아니고, 다른 직종들은 기름 부음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뭐 자기가 목수하고 싶으면 목수를 하거나, 나는 뭐 군인이 하고 싶으면 군인이 하거나. 근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시만 해도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이 모두가 다 대단한 영역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달리하셨는데, 이걸 통합한 분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거 아시죠? 왜 그 삼권 분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삼권이 분립이 돼 있잖아요. 행정권이랑 사법부랑 입법부랑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서로 지금 이제 권력 때문에 서로 자기가 더 갖겠다고 지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나라가 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권한을 더 갖겠다 하고 해서 서로 견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분립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럼 삼권 분립의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정부 이렇게 권한을 다 나눠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균등한 균형을 이루어서 결국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새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분립해 놓은 거예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을 달리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면은 너무 큰 역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구역에 사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다 감당하다가 보니까 너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어요. 삼손 같은 사람만 봐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삼손이,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삼손이 분명히 사사인데 사사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여자나 탐하고, 그죠? 자기 힘이나 그냥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들을 좀 나눠서 이런 것들을 힘을 균등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구약에서 보여주다가 다시금 이걸 통합해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의 의미는 또 뭐냐면, 기름 부음다라고 하는 거,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요. 성령.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이 기름 부음에서 나왔거든요. 카리스마가. 근데 카리스마가 헬라어로 넘어가서 뭐가 됐냐면 그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뜻인데, 자, 가라. 네.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그냥 보실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계속 나올 거거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나? 나라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헬라말로 이 바실레이아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나라가 통치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나라 통치권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는 이 의미는 이 바실레이아 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데 이 나라가 강력한 건 뭐냐면 믿기만 하면 다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인정한 자들, 그 사람들을 나라라고 해요. 이 기원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6절과 사무엘 7장에서 이 나라에 대한 통치권이 나오는데, 이건 지역이 아니라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라와 제사장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해요. 코헨. 그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종교 얘기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신이 있으면, 이거 그냥 하나님 말고요, 이제 신이 있으면 어떤 종교라든지 이거에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신과 같이 우리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기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의 제사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져요. 엄청난 능력을 가져요. 그럼 여기서 조금,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애매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교사예요. 교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목사고, 근데 이제 왜 목사한테 축복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축복권은 꼭 목사에게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한테 그런 권한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기 위한 이 과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근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사장처럼 모셔요. 목사를.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틀린 거 아니에요. 저희도 기도해요. 중보의 기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신과 가까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왜 안 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좀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제 경험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거지, 저는 단지 빌 뿐이지 이루시느니. 그래서 아볼로가 물 주고 저기가 바울이 심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는 자신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돼야지 신께 가까이 가서 제사장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종교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였냐? 제사장이 신처럼 여겨졌잖아요.
신과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악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코헨이 아닌 것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람들, 또 하나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삼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삼중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걸 모든 걸 통합해서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7원째가 7번째가 뭐냐면 데텔로 헤이어예요. 이게 데텔로 헤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 다 이루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되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선 핏값을 갚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갚아주었다. 그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데텔로 헤이스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의 원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 이제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뭘 다 이루었었는지 알면 우리의 핏값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죄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냐?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한 번 다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걸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져도 상관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어디서 그런 얘기들 하죠. 구원파라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뭐 또 구원 받을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요, 이미 구원과 아직 교훈이 있어요. 이미 구원과 아직 교훈. 뭐냐? 이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미 다 갚으셨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구원은 오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인생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왜 우리 삶을 소풍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장막 얘기했잖아요. 집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우리 다 지금 천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 동안, 한 세기라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하기 위하여 보내셨냐면 소풍원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잘 배워서 잘 익혀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예배할 건데, 예배하기 위한 준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훈련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해본 사람과 한 사람은 되게 그래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상담했잖아요. 저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뭘 해도 어머니가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하니까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내보지 않으면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더라고요. 다 느껴지지 못해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 이 땅에서 자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이유고, 그런 것들이 다 왜 필요하느냐? 그게 나중에 다 경험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데 다 쌓이기 때문에, 안 해보면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들 깨져도 보시고 무너져도 보시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끝은 아니니까요. 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시험 오는 건 두려워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뭐냐? 시험이 끝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져서 나중에 뭐 하기 위하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걸 위해 우리 이 땅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은 아직 구원의 지금 준비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뒷장에 좀 넘어가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 어떤 목사님 제가 의견을 갖다 하는데 이제 회원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왜 어디 사이트 들어가거나 하면 내가 그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다 해야 되잖아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뭐가냐? 나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생겨요. 그걸 통해서 들어가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접속할 수 있고 알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눈튀기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얘기하면 눈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봤어. 그게 끝이 아니라 나 여기에 진짜 가입한 사람이야. 나 여기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겪고 자신들이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예,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어떤 그런 책임이 다른 거예요. 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AD 90년경에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대에 이것이 쓰여졌으며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상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에게만 보여진 환상이니까 사실은 주관적이잖아요. 이거 요한만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요한이 잘 이것들을 심층 보도했잖아요. 이걸 그냥 현장 보도한 것이 아니라 심층 보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어떤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잘했다는 거죠. 거기에 뭐냐면 제사장적 그러니까 제사장적 언어와 나라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사무엘 7장을 반영하여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핍박하는 교회의 희망과 종말을 확신을 심어주는 선언이며 황제를 거절하고 어린 양의 주권을 붙드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또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 믿음 지키는 거였고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는 다 뭐냐?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황제와 어린 양을 자꾸 비교하면서 하는데 황제로 얘기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박해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냐? 용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뱀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절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이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셔. 그 어린 양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하지만 어린 양, 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의 개념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끔 하는 거. 자, 그다음에서 밑으로 좀 가보시면 세 가지 신학에서 교회의 정체성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내가 안 했나? 잠깐만요. 안 했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등장을 하시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이미 의미상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관용어예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뭐냐? 알파 이런 자와 알파하고 오메가하고 이렇게 그냥 이런 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시작과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벌써 달라졌죠. 우리가 알파 오메가 하니까 그냥 철자였다가 시작과 끝의 의미로 지금 하나 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기원이에요.
이건 종말이에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졌죠. 뭔가 이해가 되세요? 그 글자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시작한 분이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전능성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냐?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을 내가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 일들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누굴 통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고 그 일들의 마지막도 누구를 통해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 이거를 결국 누가 와서 뒤집으려고 해도 그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직 끝이 아니구나. 결말이 아니구나. 아까 올라오면서 오징어 게임 3가 나와가지고 오징어 게임 3 아세요? 드라마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모르시는 게 좋아요. 보면서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3가 나왔길래 이렇게 보면서 오는데 한 편 끝나면 다음 편이 궁금하잖아요. 오는데 시간이 와서 여기서 다 못 봤어. 끝을 모르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끝났지? 궁금해.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끝을 몰라. 궁금은 해. 그러니까 거기에 뭘 붙이냐? 상상을 붙여요. 자꾸 생각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 끝은 어떻게 되겠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끝이 절망이요 심판이에요. 믿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오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끝은 하나님이 맺으실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끝은 아니다. 하나님의 끝이다라고 얘기해야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4강의 이야기로 좀 넘어갈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저기 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이제 1절부터 조금씩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부터 먼저 갖고 갈게요. 자, 4강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과 나중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의 이야기는 고난과 계시의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써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고난과 계시의 자리예요. 제일 먼저 뭐가 왔냐? 고난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어요. 평안할 때는 안 들려요.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뭘 하겠냐면 애들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려운 애들 있으면 너 집 있냐? 없어요. 그럼 나랑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애들을 데려와서 기르신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한 20명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뭐 돈도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길러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교회를 조그만 어떤 건물 하나에 방 하나 같이 얻었는데 애들 20명을 거기서 다 자려고 하니까는 자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공간이. 그러니까 의자를 20개를 놔가지고 그 의자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방이야. 그 의자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거 가방 놓고 옷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개를 놓고 그렇게 사셨는데 어쨌든 간에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늘 고민이 그거였대요. 얘들 도시락을 못 싸주지? 어떻게 싸주지? 그게 늘 고민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예배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배 준비는 하나도 안 됐고 애들만 쭉 앉아가지고 의자라고 하는데 그게 앉아있으니 그게 뭐냐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쨌든 누가 새로 오셨으니까 그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엄청 많이 하고 가신 거예요. 엄청 많이 했는데 얼마나 하셨게요? 아유, 여기 우리의 수준이 1억 원을 하고 가신 거예요.
1억 원짜리를 수표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 놓으신 줄 알고 수소문해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 건데 왜 나한테 다시 돌려주냐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집 좀 이제 건물도 좀 제대로 된 데 얻으시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냐. 그래가지고 야 우리 돈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할까 하니까 애들이 이제 뭘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오늘 지금부터 먹자 해가지고 돈을 일부를 찾으셨대요. 일부를 찾아가지고 그래봤죠. 저녁에는 짜장면, 다음 날은 피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많이 드셨는데 그게 일주일인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야 너는 뭐 먹을래? 피자 먹을래? 아 피자 이제 물려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래? 아 짜장면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야 얘들이 이제 많이들 먹어봤구나 라고 생각하다 번뜩 갑자기 충격 온 게 뭐냐면 그럼 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라고 했더니 뭐 먹을지만 고민을 했지 기도를 안 했다는 게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 돈을 다 찾았대요. 다 찾으셔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그분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나는 모른다고 이제 그 돈은 내가 받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공간이라도 좀 제대로 된 데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얻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데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깨달으신 게 뭐냐 내가 기도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기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기도할 수 있는데 고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잖아요.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수단을 찾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에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냐? 가장 힘든 상태에서 반모섬으로 끌려가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본문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최초의 계시 장면으로 성도들의 고난, 하나님 나라, 인내라는 삼중적인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소개합니다. 요 세 가지요. 성도들의 고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견뎌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생활 태도예요. 인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주셨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7교회에 보내질 메시지의 서막이 되는 장면이 바로 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자, 여기 이제 1장 9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1장 9절에 10절 말씀에 이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주의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 후 첫날하고 같은 날이긴 한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한계시록에서만 유일하게 주일의 기원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기도 했지만 주의 날이라고 처음 불러진 그날,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에 주일의 기원인 일요일이죠. 지금 알고 계시는 로마에서도 해가 가장 중요한 날, 광명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안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의 신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기원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 썼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또 계속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감동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어 가지고 내가 갑자기 썬파워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슨 뭔가 내가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거의 진짜 너무 극소하고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 많은 분들이 뭐 하게 되냐, 감동돼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뭔지 아시죠? 만지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만지면 낫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분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분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특수한 상황. 그런데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있는 능력이 아님은,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만지면 난다, 이거는 좀 마술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그럼 그런 얘기 없냐? 있어요. 바울이 했잖아. 베드로가 했잖아.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만져주세요. 이게.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황이 지나가면 자꾸 그 손 붙잡고 거기다 뽀뽀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터치하니까 낫다더라는 것처럼, 교황이 예수님이 대왕이니까 교황이 만져주면 자기가 낫는다더라, 이런 것들은, 그거는 신화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의미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건 뭐냐면, 성령이 감동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거. 그것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것은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임한 것보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어떤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나의 음성이다라고 알게 하셨다는 거. 이렇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설명 좀 되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가 보다. 자, 그래서 직역이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뭔가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뭘 하게 됐냐, 주의 날에. 바로 이 요한이 앉아있을 때 그 촛대 사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빵빵빵 이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뒤 돌아보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그 나팔 소리. 자, 나팔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뒤에 했나? 7개는 나중에 뭐 어떻게, 이거 다 깨져서 안 보이겠다. 이거 사자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할 건데, 왜 안 넘어가지? 맞지? 어디에? 나팔 소리. 자,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한테 나팔 소리는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개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전쟁이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할 때, 왕이 나올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빰빰빰빰 울린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전쟁일까요? 아니면 축제일까요? 지금 나팔은 뭘까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나팔. 제가 나팔을 불지는 않아요. 빵빠빵 하고 불렸던, 지금 요한이 들은 나팔은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나팔일까요? 이 3가지라고 있으면 전쟁하자는 걸까요? 지금 군사가 아닌데 전쟁하고 보자 도망가야지, 그러면.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왕이 출현한다라는 뜻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왕이 나온다는 거 뭐냐?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빵빠밤하고 지금 이 요한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깨닫게 된 건 뭐냐? 그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고통들이 끝나고 힘든 것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돌아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팔 소리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요한이 이제 뭐냐,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자,
아까 여기에 자, 요한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환난하고 환란이 있어요. 환난하고 환난하고. 자, 이 환난과 환난의 차이 아세요? 이거 계속 매년 하는데. 그냥 표기를 리을 아니에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를 모르니까 우리도 계속 같은 걸로 알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같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환난은 재앙이 오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고요. 환난은 재난이 일어나는 걸 환난이라고 해요. 재앙이 오는 것과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앙과 재난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재앙은 그냥 끝난 거예요. 재앙, 환난은 재앙이 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재난은 그 뒤에 수습할 능력이 아직 남았어요. 재앙은 끝났어요. 그죠? 재앙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지구가 깨지고 뭐죠, 유성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재앙이에요. 그건 끝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재난은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은 재난이잖아요. 그죠? 뭐 산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불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그죠? 그 홍수가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요. 그건 재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아야 될 건 뭐냐? 재난이 왜 오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류한테 큰 것들이지만 재난이 왜 오게 되느냐? 환란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소극적 의미. 자, 소극적 의미는 일반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환란이 지금 온 것처럼 누구에게나 오는 환란, 어떤 사람에게나 다 뭐 이렇게 동일하게 오는, 공의적으로 오는, 공의의 하나님이가 공의적으로 오는 환란은 소극적 의미예요. 근데 적극적 의미는 뭐냐? 그 어려움이 나한테 와요. 내가 느끼기에 이거 나한테만 있는 고난이에요. 힘든 거야.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단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어서. 자,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그 페이지를 안 해놔서 그러는데 세 가지 신학적 교훈이라는 거기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교회의 연대성 해가지고 요한은 자신의 형제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소개하며 고난과 인내, 하나님 나라를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하고 쭉 있고 가로 안에 네모 가로 안에 핵심 구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던 말씀, 거기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시적 공동체적 성격, 그 다음에 교회가 결코 단독자가 아닌 몸으로 존재함을 강조한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환난은 겪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직에게, 단체에게 임해진 그런 일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로 같은 것들을 느끼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 형제요 라고 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그 적극적 의미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의미, 지금 이 어려움을 같이 겪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극적 의미를 볼 때는 나중에 이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뭐 떨어지고 4분의 1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적극적 의미에서 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그 밑에 있어요.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의미를 알려줄 땐 적극적 의미의 환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이 역인데, 여기에서 환란을 겪지 않고서 내 속사람의 용량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 오는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럴까, 막아서는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힘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왔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에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과정을 뛰어들고 결과가 있으면 안 돼요. 마치 복권 해가지고 내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사행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데, 그럼 우리는 뭘 심느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늘 견뎌내는 인내를 우리가 심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요한 사도만 지금 고난을 겪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겪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야기의 시작이 그런 의미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의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날을 할 때, 뒤에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당장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줘요. 누가 오실 거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은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60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1세기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들어가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분이 올 거야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와요.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인자에 대한 인식들이 당시 유대인들, 고난당하는 예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의 시작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는 son of people,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인자는 뭘 얘기하냐?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메시아,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쓰는 인자는 누구냐? 아, 메시아. 이것이 누구들의 머릿속에 있었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자,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이제 어떤지 보면 그분의 모습이,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들어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것들이 그려지세요? 맞아요.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세요? 에봇. 그래서 그 에봇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쭉 깔려서 끝에 뭐가 달렸냐면 방울이 달렸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제사장의 옷과 왕의 옷, 왜 신분이 높을수록 옷 크잖아요. 이렇게 넓잖아요. 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 인자가 등장할 때 그런 옷을 입고 오신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그 구세주로 오시는 분은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가장 높은 왕, 그 알고 있는 황제보다도 높은 분이 이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내가 아시아 7개에 편지를 보낼 거야. 사자를 보낼 거야. 그 사자들로 하여금 편지를 교회에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군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고 쭉 나오는 그 얘기 여기에 7교회. 자, 근데 7교회 7별 해가지고 그거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할 때 7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자. 이건 좋구나. 여기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자는 헬라말로 앙겔로이라고 하는데 안겔로이는 천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일곱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맞아요. 천사. 일곱 천사. 자, 근데 요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대교의 경전에서 에녹서라는 거. 처음 들으셨죠? 예, 유대교 우리가 성전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유대교 성전에 에녹 일서라고 있어요. 에녹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주님과 동행했던, 그 평생을 동행하며 살았던, 그죠? 60세에 주님과 동행을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동행했던 그 사람, 그 에녹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들림당했던 그분 얘기가 유대교인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일곱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일곱 천사장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구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천사장이 있다고 해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는 세상과 타르타노스를 주관하는데 이 타르타노스가 아시는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 같은 거 있죠. 타노스라는 사람이죠. 그런 어떤 신화에 나오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천사가 있고 라파엘은 사람들의 영혼을 관리를 하고 라구엘은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발광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금지와 목두천해명에서 우리가 왜 눈에 안 보이는 천해명 하나 빼고 수금지화 이것들이 발광체였는데 이것들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의 징벌하는 거예요. 라구엘이 이게 들고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들을 주장하는 천사가 라구엘이고 뭐 미가엘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인류 가장 발전된 자를 담당 또는 카오스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미가엘이 미카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예. 그다음에 사라카엘은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사라카엘은 영안에서 죄 지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그런 천사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천사가 따로 있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낙원과 뱀들과 케루빈이라고 하는 건 또 천사들 중에서 그룹이 있어요. 무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레미엘은 부활한 자들을 또 관리하는 천사라고 해요. 이런 천사들이 있던 이걸 믿는 이런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면은 지금 알고 있는 게 누구만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정도? 라파엘도 뭐 정도? 그죠? 이 정도? 근데 이런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왜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돕기 위해. 그러니까 사람을 더 돕기 위해서 이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인간보다 못해요. 우리의 시종이에요. 그렇게 여겨지는데 유대교에는 이들을 모시죠. 섬기는. 그것들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일곱 교회에 일단은 이런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는 뭐냐면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가 어디 갔느냐 이런 걸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곱 교회를 갖다가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 갈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바로 후일에 될 일들인데 자, 후일에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될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바로 후일에 될 일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됐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거기 여기 4장에 이제 그거 나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신원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충만하게 그 사람들의 수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충만한 수는 얼마죠?
14만 4천 명이 채워졌을 때, 이러니까 신천지 같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졌을 때, 어쨌든 교회가 요구하는 충만한 숫자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원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인자 곧 종말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들, 셋째는 그리스도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권자이시다. 결국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요것들을 살펴볼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책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가셔야 돼요? 아, 가셔야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끝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딱 3시예요? 1분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거 나중에 가서 보셔요. 1분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목소리와 외모가 누구냐? 이 구세주가 등장을 하는데, 구세주의 목소리와 외모를 설명을 하는 이 글들을 조금 보시면,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얘기들. 그래서 뭐냐면, 머리털에 희게가 양털 같고 할 때 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양이라 그러면 그냥 진짜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고 눈 같다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순백, 성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눈이 또 뭐래요? 불꽃 같대요. 눈이 불꽃, 부리부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야망이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 그 눈에는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있구나. 열정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그 발은 풀물에 달려는 주석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음성에 많은 물소리 같고, 이거는 좀 들으셔야 돼요.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 폭포 가보셨어요? 물 막 떨어질 때 소리가, 주변 소리에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이 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난 거기에 완전히 그냥 없어져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 구약에 다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구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 별의 7은 뭐냐? 완성, 그죠? 완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7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손에 있어요. 권능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 오른손, 7별, 이런 이야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고 나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우리가 하여금 그 잘한 거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요즘 같은 날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죠? 그 뜨거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비치는 게 언제냐? 아주 힘있게 비치는 거. 정오의 빛같이 비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들이에요. 예, 이야기까지. 자, 여기가 3, 4, 5장인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하나씩 좀 가서 갈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요. 읽어보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면 1장을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가 1장을 다 본 거고, 그래서 나중에 2장에 이제 교회들 들어가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반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교부터 들어가는데 읽어보시길 바래요.